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새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억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에 보니까 이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17장은요, 앞에서 각종 제사나 또 제도나 또 정결 규례, 제사 제도나 정결 규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제 17장에서부터는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행동과 그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7장에서는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절과 9절은 이방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회막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0절에서 16절까지는 식용 짐승을 먹을 때는 절대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크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생축 도살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실 때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제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또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들의 희생 제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먹기 위한 짐승을 잡는 경우에도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제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어느 곳에든지 회막문이든지 아무 데든지 짐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제도가 딱 말씀하시고 성립이 되니까 이제는요, 아무 때나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네,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내가 잡고 싶을 때 잡고 내가 편한 곳에서 잡으면 좋은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불편함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의도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동물과 짐승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지만 모든 자연 만물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생명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무한한 이런 무단적인 도살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 당시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이 피하지 않고 짐승을 다 잡으면 그 짐승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가 많은 곳이에요?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장소이지만 거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믿는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이렇게 숭배했던 곳들이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섞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섞이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들과 너희들은 어때요? 다르다. 그죠? 그래서 성별, 거룩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제사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음란이라는 말은 단어가 많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조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매춘 행위를 하다 창류와 지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음란이 행해요. 어디 가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음란히 행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일체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매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떤 음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까지도 뭐요? 영적인 그런 매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가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도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의 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과 출애굽 후에 1년간 이미 음란하여
다른 나라의 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보면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것에 흡수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장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도 많지만 누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들은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주된 관심사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이익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어때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해요? 물들 수 있고 젖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별되어 생활해야 된다. 또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짐승을 잡을 때도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문 앞에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순념소가 나오는데요, 이 순념소 보면 모든 죄 17장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순념소 부분을 섬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순념소도 뭐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지금 여기면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는요,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에서 숭배되었던 그런 우상의 한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념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왜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세상에는 뭐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만몬, 그죠? 물질, 그 다음에 번영, 다산, 이런 것들이, 그들은 풍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축들이 어때요?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이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어떤 육적인 것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순념소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서 들에서 짐승을 잡을 때 고기의 일부를 들귀신에게도 바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도 금지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회막문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그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타국인에게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직 제사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찬양과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않는 타 종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예배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대상.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고 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피째 먹지 말라. 왜요? 전에 말씀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여기에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성경에서는 비록 짐승의 피일지라도 신성시하여서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이나 또 타국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열에 함께 참여한 어떤 사람이라도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네, 죽게 될 것이다. 사함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제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결국 부정하고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를 먹는 행위, 그 행위는 누구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으로 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땅히 그러한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연산, 그냥 사람 잡지 않은 길에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든 자연산 가축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가축도 먹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손 쓰지 않고 그들이 딱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그것도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가축이나 짐승을 먹는 것은 또 위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정한 영향에 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때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진 것도 어때요?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당시 구약에는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것들을 먹는 자도 어떻게 돼요? 결국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것들이 어때요? 부정한 것들이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나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가축이나 동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도 같이 연결이 되고요. 만일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떤 것을 행해요? 몸과 의복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물로 씻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라 그랬죠?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러한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정결 예식, 이렇게 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많이 힘들겠죠. 그죠?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죠? 저쪽 다른 곳에는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자유하죠. 할렐루야. 어제 저도 고기를 먹었는데요. 그죠? 피가 조금 나는 고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가요? 그게 아니죠. 왜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완성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뭐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아멘이신가요?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이렇게 혹시 자세나 이런 것들, 옷 매무새는 어떻게 틀어지지 않았는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죄 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다? 매우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런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을 때 또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리라라는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경건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나 또한 받고 또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